네, 오늘은 계명 말씀 가운데 여섯 번째 계명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여섯 번째 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책자의 내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사실 몇 줄 안 되니까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더 긴 시간은 요 유인물 갖고서 내용을 나누도록 할 테니까 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거나 사회법에서 사면을 받았다라고 해서 살인죄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미 제가 이전 시간 가운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계명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으신 표면적인 또한 문자적인 의미의 이 말씀은 그 문자적인 의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가운데 이것을 어기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누구를 죽였다, 살인했다, 이런 소식을 보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가야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살해를 당하거나 혹은 살인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면 그렇게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경험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의 보편적인 규범으로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가치의 충돌을,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마찬가지도 이것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다른 사람의 타인의 생명을 취하고 빼앗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살인의 행위를 금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더 폭넓고 더 확대된 의미에서의 우리 삶에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거나 혹은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해도 그런 합당한 죗값을 다 치르고 사면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가운데서 자유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빼앗지 않았어도 생명을 해하고 싶었던 그 심정에 대하여서도, 그 마음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 다른 일을 미워하는 자, 이런 자의 삶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살인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여겨진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에 필수적인 음식을 판매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직하게 행동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한 운전할 때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들을 금해야지만 되는 것,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 가운데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고, 사람의 삶을 방해하는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의 말씀 가운데 범하는, 저촉되는 그런 합당치 못한 행위를 나타내 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게으른 것도 또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있어서 게으른 것도,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도움의 손길들을 내밀지 않는 것, 이것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방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틀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 가운데 위배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해당되어지는 어떤 계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바르게 인지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 나눠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좀 더 폭넓게 또 깊이 있게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67문에 소요리문답 67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계명 가운데 여섯 번째 계명의 말씀은 67문에 여섯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여섯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답하고 있는 바는 여섯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서 그 노력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섯 번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해하려는 모든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보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으신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생명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여섯 번째 계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계명의 말씀이 생명 보호와 보존의 말씀이다. 그리고 큰 틀에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했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10계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인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계명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후반부에 속해 있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 모든 계명의 말씀은 결국 하나로 귀결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이 계명의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으신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생명에 위해가 되는 행동들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와 같이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다른 이들의 생명을 귀하고 존귀히 여겨야지만 되는 것, 그 목적을 우리가 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이유 당위성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다른 이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물론이요, 다른 이들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것,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우리 눈에 비춰지는 대로 그 사람의 외적인 모양을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여기고 막 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와 같이 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지만 되는 첫 번째 당위성은 바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야지만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생명은 이제 그의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 피값을 지불하심을 통해 그 생명의 소유권을 획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야기하는 것, 폄하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그런 어떤 사역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을 그와 같이 되게 평가절하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그의 사역을 통해 그 생명의 소유권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지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로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을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행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시적인 그 성전으로 표식으로서의 예표적인 의무로서의 어떤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말 한마디를 함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조심을 했고 성전에 출입함에 있어서의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제한들을 둬서 그 성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이웃의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그와 같은 가시적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아시겠습니까? 이 예배당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한국교회 안에서 오용되고 남용되는 말 중에 하나 뭡니까?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이 각 하나님의 전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단지 이곳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전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여기는 그냥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러니까 이 자체에 어떤 거룩함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는 건 물론 그와 같이 있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만 그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성전이 아니니까. 우리 자체가, 우리의 이 삶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도 물론이고 밖에 나가서도 어디에서도 앞서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장소든지 다 이제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며 우리 말 입술 가운데, 우리 행함 가운데 늘 거룩한 행위와 말들이 담겨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교회 안에서만, 이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어떤 잘못된 말을 하면 더 크게 범죄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은 여전히 어떤 성전에 대한 개념들이 혼동되고 있는 데서 오는 비롯되는 잘못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는 것만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내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똑같이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곳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행동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지만 되고, 좀 우리가 너무나도 그게 입에 배었기 때문에 말하면서 순간순간 예배당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잘못들을 범하게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이야기 표현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뭐 성전 건축하고 교회 건축하는 게 우리의 평생에 어떤 과업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보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우리의 성전을 계속해서 세워 나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지, 뭐 외적으로 뭐 화려한 건물 짓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큰 그렇게 해서 내가 평생에 이 예배당 내가 정말 목회하면서 하나 지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 안에 온전한 신앙인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이 땅이 영원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의 때가 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멸망의 날이 오면 다 부질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돌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전으로서의 우리의 어떤 삶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이유들로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지만 되는 이유들을, 당위성들을 부여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어디까지 속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일 때, 그것이 행함으로 표출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웃이나 형제에 대하여 분노의 마음을 품거나 미워하는 것조차도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타인에 대하여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품는 것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그런 공격적인 마음들, 악한 마음들을 품고 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맨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기 전에 항상 회개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된다.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합당치 못하게 살아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서 하루의 삶을 마감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회개하면서 하루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구를 막 때리고 뭐 사기를 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 지금 계명의 말씀들 가운데 빗대서 얘기해 보자면 도둑질을 실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간음을 하거나 뭐 아니면 살인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벌이고 그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다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정말 천지빛깔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한두 번이겠어요? 정말 사소한 일들 하나라도 뭐 내 마음에 드는 일들이 있지 않으면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좀 미워하는 막 부정적인 마음들 생각을 갖고 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죠.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이 물론 다음 시간에도 또 나누겠지만 그것이 단지 다른 이의 물건을 손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으르게 하루를 그냥 내가 너무 오늘 힘들어, 내가 오늘 너무 지쳤어, 그냥 이대로 그냥 좀 쉬다가 하루 그냥 끝내야지, 이렇게 하고 아무런 의미 있는 일들 안 하고 하루를 그냥 게으르게 보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도둑질하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심적인 부분에까지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돌아봤을 때 회개하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됩니까? 되세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살아가면서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으시다고 하면 깨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직장 생활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직장 생활에 가면 어디 가나 되게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씩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에서 되게 명언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 제가 그 공무원이 예전에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위로가 되는 말이었나? 위로가 되는 말이 뭐였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정말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절대 잘릴 일이 없다라는 거 하는 게 내가 공무원으로서 되게 좋은 그거다. 근데 그래서 그럼 단점은 뭐냐? 그랬더니 저 사람도 안 잘린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공무원이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안 잘리는 거 너무 좋지만 저 사람도 안 잘린다라고 하는 게 또 공무원의 장점이자 단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우스개 농담만 진담만으로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우리 박지혜 성도님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직장 생활했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윗사람일 수도 있고 아랫사람일 수도 있고 뭐 지금 동료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포용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정말 악한 마음들이 들고 그러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들을 구하고 우리의 악함을 발견하면서 더욱 겸손하여지는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육계명은 그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서 또 하나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타인에게만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한테만 적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계명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6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내 생명을 지키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범위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제가 성도님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정말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거, 먹을 거를 조심하고 가려가면서 먹고 또한 합당한 노력을 해서 운동을 하고 그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명령이고. 왜냐하면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몸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 생명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것이 저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런데 운동을 하지도 않고 저를 빗대서 생각해 보자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높고 지방간이 막 있고 이런 몸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 몸의 최상의 상태를 컨디션대로 유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의 말씀 가운데 합당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매일같이 내 몸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운동도 하지 않고 몸에 좋지 않은 것도 그냥 내 입맛에 맛이 좋으니까는 막 그냥 무분별하게 섭취하고 또 그렇게 내 몸을 돌보지 않는 삶들을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이 계명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하게 안다고 하면 하다못해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늘 먹을 것들도 가려 먹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스턴트 먹고 그냥 가볍게 막 아무 음식이나 먹고 뭐 하는 것들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살인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원래 이 라싸라고 하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보복적인 살인 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좀 더 확장되어서 이런 보복적인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들, 충동적인 살인들. 이 고의적인 살인은 뭡니까? 살인 자체로 말미암아 어떤 쾌감을 누리는 어떤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들이 벌이는 어떤 살인 행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충동적인 살인들, 막 그 자리에서 막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벌이게 되는 살인, 혹은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내 실수로 인해서 과실치사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것은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죽이는 것을 말하며, 또 더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정말 기쁨 가운데 어떤 쾌락을 위해서 죽이는 모든 행위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하는 모든 계획적인 청부살인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살인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표면적인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서 우발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 또 과실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요 위에 부분까지 우발적인 행위로서의 살인이라든지 어떤 고의적인 살인의 행위는 사실 쉽게 범하는 일들은 아니죠. 근데 이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이 보다 좀 더 흔하게 우리 빈번하게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를 내서도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 과실치사는 좀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 우리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죄 없다라고 하지 않으신다 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는 동안에 신호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경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간과하시지 않는다,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 피가 내 집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이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이 난간을 안 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잘못해갖고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냥 그 지붕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그 실수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난간을 만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구약시대에 이 지붕에 대한 표현들이 많냐면, 오늘날처럼 이런 일반적으로 잘 올라가지 않는, 지붕이 뚫려서 수리하기 전에는 올라갈 일이 없는 그런 지붕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의 지붕은 되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냥 우리가 명상하거나 쉼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는 일들이 유대 사회 안에서는 되게 흔하고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지붕에도 반드시 난간을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명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들은 어쨌든 간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삼위일체적인 속성을 근거로 해서, 근데 이 계명의 말씀도 우리가 팔복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팔복의 말씀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이 팔복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복을 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팔복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십계명의 말씀도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 이전에 주셨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주셨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주셨죠. 내가 너희들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구해줄게, 이게 아니라 먼저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신 자들에게 삶의 규범으로서 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계명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추구해야 되는 삶의 가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자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6계명의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들.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은 성경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물론 정당방위의 이 규범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참 애매한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모든 살인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정당방위냐라고 하는 것은 좀 그 문제는 좀 차치하고, 어쨌든 그런 것도 성경에서는 용인하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되고, 비과실치사 행위, 어떤 사람이 원한 등의 관계로 인해서 계획적으로 살인한 경우가 아니라 우연히 부지중의 행위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 비과실치사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우를 고의적인 살인 행위와 구별하여서, 물론 이것을 죄 없다 하는 게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이것도 죄가 있어요. 근데 예외적인 규정, 어떤 예외적인 규정이 있냐라고 하면 그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피할 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고, 도피성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의도적이지 않은 이러한 죄의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또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바인 것이죠. 그리고 또 정당한 국방의 의무, 이것도 이 앞에 있는 정당 방위에서의 어떤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어권 행사로서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성경이 인정하고 용인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침략 전쟁이 아닌 어떤 우리가 벌인 전쟁이 아닌 우리가 침략을 당한 데 있어서의 우리가 방어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자위적인 측면에서의 전쟁에 임하고 상대방 적군의 생명을 이렇게 빼앗는 것은 성경이 용인하는 바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군대 가지 않는다. 사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그리고 사실 그거 그런 말들 더 얘기할 거 많지만 그래서 한동안 그 여호와의 증인의 성도 교인 수가 엄청 늘어났다 하더라고요. 이거 법원 판결 나고 나서. 근데 그런 사람들 나중에 그게 엄청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막 신도증을 갖다 주고 해서 이제 저 군대 안 가도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인터넷 접속 기록을 보니까 무슨 살인 이제 무슨 게임이죠? 총 쏘는 게임 이런 걸 즐겨하고 이래서 다시 군대에 보내고 이런 일들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좀 별개 얘기긴 하지만 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런 어쩜 피치 못하게 벌이게 되는 살인의 행위는 성경이 용인하는 바다, 예외적인 규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한 정당한 사형 집행을 하는 것 또한도 성경이 용인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럴지라도 사형 제도가 남용돼서는 안 된다. 사형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가 많은 심사숙고를 하고 정말 많은 어떤 고려 사항들이 숙고되어져야지만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 이런 어떤 사형 제도 자체를 성경이 부정하고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이런 예외적인 규정들이 있는 것이고, 또 간접살인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해를 가하거나 물리적인 욕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 가운데 범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만드는 일들에 있어서, 또 음식과 관련된 일들에 종사함에 있어서 마땅히 다해야 되는 어떤 위생적인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4페이지에 보시면 강이나 하천의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서 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행위,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분리수거를 하거나 쓰레기를 줄이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사실 그 누구보다 앞장서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선을 먹어도
뭐 온갖 것들을 다 먹어도 거기에 다 미세 플라스틱이 있잖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그와 같은 미세 플라스틱이 다시금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발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 플라스틱이 개발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가장 플라스틱이 먼저 쓰인 곳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구공 만드는 데 쓰였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당구라고 하는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당구공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졌냐면 상아로 만들어졌습니다. 코끼리 상아. 그래서 이 당구가 유행하면서 코끼리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 상아의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당구공 만들 수 있는 대양품들을 만든 게 저는 플라스틱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좀 이 기억에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여하를 떠나서 결국에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이유 자체도 또 인간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인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지금 시대까지 왔을 때는 정말 온 세계에 안 퍼진 곳이 없고, 생선을 잡아서 생선 배를 갈랐는데도 거기에서 막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결국에 그게 또 다시 우리의 입으로 다시 들어오고 우리 몸속에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 편하자고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했던 그런 것들이, 내 불편을 좀 줄이고자 했던 그 모든 우리의 행위들이 결국에는 나의 생명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 가운데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조금 불편해도 될 수 있으면 어떤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또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분리수거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열심을 다해야지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 바른 이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인지하고 자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타내 보여야지만 되는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 경제적인 약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리의 부채를 안기고 폭력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서 이윤을 갈취함으로써 채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덕 고리대공업자, 이런 거는 없겠죠? 성도들 중에 이런 것들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속한 일이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 인터넷에 근거가 없는 비난과 악소문들을 올려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상처와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악플러들과 무절제한 인권 침해 행위,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익명성에 가려 뒤에 서갖고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막 어떤 말들을 하고 또 어떤 그런 악플들을 달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또 특정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자살폭탄 테러들, 대량 살상 무기 문제들, 이런 것들도 현대 사회 가운데 또 만연해 있는 수많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간접 살인 행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런 환경 오염 같은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실제적인 문제고 지금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뭐 저기서 어디죠? 영국 글래스고인가에서 지금 그 환경 기후 관련된 회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불합리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는 다 강대국들이에요. 근데 그 피해를 가장 1차적으로 가장 그 선상에서 직면하는 사람들은 정말 남태평양이나 이런 어떤 그런 섬나라의 주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뭐 환경 오염될 만한 걸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결국에 그렇게 해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해서 그 나라들은 이제 나라가 없어질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명의 어떤 터전을 잃어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실험들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이런 위협을 받고,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어느 때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 보호가 그리스도인의 제일 가는 책무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 수단으로서 이런 구속 역사의 어떤 수단으로서의 터전으로서의 이 세상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일 가는 목표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건강한 육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돌봐야 되는 것처럼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그것이 1차적인 책무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주의 복음을 듣고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건강한 후손들을 낳고 그렇게 구속 역사가 완성되어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그 터전과 수단으로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인륜적이며 반사회적인 간접살인 행위를 익명의 살인 행위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성경적으로 결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제6계명과 전체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요 또한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보존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바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요 내용들 가운데서 혹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좀 의문 나는 것들 있으십니까? 질문하실 것들? 네,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기 바깥에 계신 분들도 없으시죠? 네, 있으시면 들어와서 질문하시면 되는데 안 움직이시는 거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하고 타인의 생명을 취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이 계명의 말씀이 그와 같이 지극히 제한되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그런 계명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좀 더 광범위하고 좀 더 보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삶의 문제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또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기울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오늘날 정말 자연 환경이 너무나도 극심하게 훼손되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시대 가운데서 숨을 쉬며 살아가게 될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이 훼손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큰 틀에서 그 자연 훼손의 흐름을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만큼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각자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감으로 조금이라도 그 모든 자연 훼손이 좀 늦춰지고 조금이라도 회복되어져가는 그런 은혜들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이라고 하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을 기울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또한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는 그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수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명의 말씀에 비추어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겸손하여져 가는 자고하지 아니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또 한 주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의 삶도 늘 계명의 말씀에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또 그 계명의 말씀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을 좇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